잠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을 함께 우리 나누겠는데요.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이 목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도록 이제 힘쓰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첫 번째 성경에 제시하는 것이 너희는 이방인의 삶,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에서 이제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때의 삶은 삶의 목표가 없었어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마치 어떤 것을 행하든지 헛된 삶이었고 방황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의 특징은 이제 어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기의 어떤 이 즐거움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 던지는 삶, 그리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어떤 부도덕한 삶도 개의치 않고, 그 다음에 어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육신의 정욕이나 어떤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이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게 우리가 이방인의 삶,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너희 이와 같은 삶에서 이제 벗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주어진 말씀에는 이제 적극적으로 단순히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너희가 심령이 새롭게 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너의 성품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삶, 거룩하고 어떤 의로운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오늘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교훈을 위해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자, 우리에게 뭘 배웠는가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또 가르침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는가요, 여러분이? 우리가 직접 예수님께 말씀을 들은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신 당시의 제자들 외에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말씀을 듣고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어떻게 해요? 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내가 너에게 다시 오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무엇으로 오셨는가요? 이제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그리스도의 영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계속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제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렇게 설교라든지 어떤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듣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버려야 될지,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 우리는 항상 성령이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에요. 누가 가르치기 이전에 항상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날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돌아가게 만들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교훈하지 않는다면 아직 우리는 어린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아직은 엄밀하게 중생하지 않는 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항상 가르치지 아니했느냐? 뭘 가르쳤어요? 너희가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옛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령이 우리에게 뭘 제일 먼저 가르쳤어요? 첫 번째 가르친 것, 너희가 예수를 믿는 순간은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베드로 여러분의 전서에 보시면요,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우리가 택함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어디에서 불러내었다고요? 이제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성도는 무슨 말인가? 성도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제 거기서 부름받아서 다른 나라에 속한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가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모든 신분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들과 다른 그룹이죠. 우리가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요, 마치 이 성도의 삶을 모르고 생각하는가 하면 마치 세상에서 뭔가 조금 더 바르게 사는 사람, 뭔가 세상인들보다 조금 더 거룩, 조금 더 이렇게 정직하고 조금 참다운 의로운 삶을 사는 존재로 생각하기 쉬워요. 뭔가 그들과 비교할 때 뭔가 조금 나은 사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불러내어서 다른 나라에 속한 그런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세상과 함께 짝하여 함께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바로 6장 14절의 말씀인데요. 보실래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어찌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함께 맬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들과 함께 조화될 수 있고 어떻게 함께 어울릴 수 있냐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 전혀 만나지 말라는 말인가? 그들과 전혀 교제하지 말라는 말인가? 전혀 말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뭐요?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 썩어져가는 구습, 어떤 풍습의 그런 삶을 따라서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어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다른 방식이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다른 관점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들. 왜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세상에 지금 살고 있지만은 실제 그들과는 전혀 다른 우리가 구별된 백성입니다. 이게 거룩의 의미예요. 구별되었다. 완전히 구별된 전혀 다른 세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요, 마치 우리는 어떤 세상에 들어가서 뭔가 세상을 개혁을 시키고 뭔가 우리가 바르게 살고 그들을 인도해서 보다 나은 유토피아를 만드는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의 사명이나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을 조금 더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고 사랑이 넘치는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거기서 떠나야 돼요. 완전히 분리된 것입니다.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설명한 내용이 철로의 업적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는가요?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우리가 성도들의 읽히는 책이 철로의 업적인데 뭐 많은 책들은 나왔고 만화책으로 나왔어요. 한번 여러분들 구해서 안 보신 분들 읽어보시기 바라는데요. 거기 보시면 성경의 가르침을 아주 이렇게 간결하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소설식으로 써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우리가 이 영적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책인데 철로의 업적이요. 자, 여기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두 명의 순례자가 어떤 그 허영이라는 시장을 지나가게 됩니다. 왜 이 사람이 이 허영의 시장을 지나가게 되는가 하면은 그 길을 건너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면 좋은데 다른 길로 가는 길이 없습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마땅히 이 허영의 시장을 건너가야 돼요. 그래서 부득불 이 두 순례자가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걸어가는데 이 허영의 시장에 보았더니 뭐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팝니다. 뭐 금을 팔기도 하고 은을 팔기도 하고 다이아몬드를 팔기도 하고 아름다움을 팔기도 하고
어떤 명예를 팔기도 하고 사치를 팔기도 하고 행복을 팔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팔아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어떤 거짓말도 팔고요, 어떤 사기도 팔고 자기의 만족도 팔기도 하고 어떤 이런 종류들을 굉장히 팝니다. 그래서 지나간 이제 두 순례자에게 이것을 이제 사라고 계속 이제 그들이 쪼르는 거예요. 자, 이거 좋은 물건이 있습니다. 이걸 사십시오. 그런데 실제 이 길은 두 순례자가 지나가기 전에 조금 전에 생긴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던 길이었어요. 그래서 보았더니 예수님도 옛날에 이 길을 걸어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가실 때 거기서 많은 상인들이 물건을 사라고 계속 그들에게 소리치고 그들을 꼬셨지만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냥 앞만 보고 계속 걸어가시고 전혀 물건도 구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걸어가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너희도 나의 길을 쫓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두 순례자가 그 길을 똑같이 쫓아갑니다. 그 여전히 계속 꼬시는 거죠. 물건을 사라고. 근데 이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두 순례자가. 근데 이 상인들이 두 순례자를 보았더니요, 자기들하고 다른 점을 크게 세 가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놀라기도 하고 막 조롱하기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그게 첫 번째가 그들의 옷 모양이었어요. 옷 입는 것. 그들이 입은 옷이 거기에 있는 상인들하고는 전혀 다른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전혀 보지 못했던 그런 옷을 순례자가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 저게 뭐냐? 어떻게 저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옷을 촌스럽게 입었는가? 라고 그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걸 보았더니 이들의 말도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방에, 그 나라에 통하지 않는 제3의 언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인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뭔가 그들이 답변을 하는데요, 그 이야기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그 말, 그들이 놀려버립니다. 이들이 외국인인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요, 마지막은 아무리 그들이 꼬시고 그 물건을 보이고 유혹을 해도 거기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그들은 아예 그냥 길을 막아버리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들의 외침에 기울이지 않고 거기에 내가 유혹당하지 않고 계속 앞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치면서 전혀 길을 막고 그냥 앞길만 걸어가는 거예요. 그들의 상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비방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러면서 결국 이들은 지나가요.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이라고요? 이 땅의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뭔가 어떤 입는 옷이 틀려요. 마치 옷의 모양, 삶의 방식이 틀린 것입니다. 뭔가 우리의 모습은 전혀 다른 형식으로 관점이 틀리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어떤 일을 바라보는 관점, 삶의 목적을 바라보는 관점, 나를 보는 이 모든 관점이 틀려버립니다. 자, 우리가 관점이 틀린 게 뭐였어요?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기 전에 애굽에 탈출한 다음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잖아요. 그 12명이 정탐한 다음에 돌아와서 보고했잖아요. 10명이 뭐라고 보고해요? 야, 우리는 그들의 성을 점령할 수가 없다. 너무 성읍이 견고하고 너무나 그들의 키가 장대해서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보았어요. 진짜 성읍이 견고했고 키도 컸고 자기들은 전쟁에 싸우다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육신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점령할 수가 없다. 근데 백성이 그 말을 듣고 막 모세를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우리를 거기 갔다가 죽이려고 우리를 구출시켰는가. 근데 거기에 2명의 정탐꾼은 다르게 보고합니다. 야, 무슨 소리냐.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 아무 문제 없어. 우리가 들어가면 그 땅을 그냥 거저 갖는 거야. 우리의 힘으로써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어. 자, 그들은 무엇을 보고 그 상황을 보았는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적인 눈을 가지고 그것을 본 거지요. 비록 우리는 외적으로 볼 때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군사도 없고 무장도 안 지었고 키도 적지만은
하나님이 그 땅을 준다고 하셨어. 전혀 다른 관점을 보고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의 밥밖에 안 돼. 바로 이게 다른 관점입니다. 그 실제 예수를 믿게 되면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이 두 명의 순례자는요, 전혀 다른 관점입니다. 다른 사람 지나갈 때 거기에 물건들이 나를 기쁘게 줄 것 같고 나에게 즐거움을 줄 것 같고 뭔가 좋을 것 같지만은 이 두 순례자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게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추구하는 삶도 아니고. 그래서 그들의 온 모양은 전혀 다릅니다. 말도 틀리죠. 물론 거기 어떤 성품이나 어떤 온유함이나 뭐가 나올 수 있지만은 전혀 우리가 말하는 방식과 태도가 전혀 틀려버립니다. 게다가 여기에 몰두하지 않아요. 여기에 뭐가 있는가? 그들이 추구하는 어떤 명이나 물질이나 여기서 추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건 필요해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떤 이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들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범죄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이 저절로 주지 않지만은 우리가 예수고 수고해서 얻는 거지만은 단순히 그것들은 우리의 생존, 우리 어떤 목숨을 위해 주어지는 것들이 그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의식주는 우리의 생존을 위한 것이에요. 그거 외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든지 어떤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든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든지 뭐가 그게 많기 때문에 내가 뭐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명예가 높기 때문에 내가 뭐 안정된 삶을 살고 평화를 누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러면 이 땅의 부자들은 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죠. 돈은 많은 재벌들은 걱정도 없어야 되죠. 근데 왜 재벌들이 스스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삶에 우리가 낙을 누리지 못하고 모든 걸 주었던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는가요? 그것도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니까요. 그 성도는요, 이 땅의 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부득불 생존에 필요한 것들 많은 걸 알기 때문에 거기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목숨 걸지 않아요. 삶의 목적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울이지 아니하고 온전히 천국을 바라봐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두 순례자가 세상이 유혹할 때 뭘 바라봤어요? 하늘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골로새인가요? 골로새 3장 1절에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위의 것을 찾는 것. 내가 위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과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배웠기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이제는 이와 같은 이것을 모르는 세상의 삶의 방식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오늘 봉독한 내용은 이제 소극적으로 아니고 적극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 더 고랍니다. 그게 뭐죠? 너희는 하나님과 같이 지음받은 이 거룩하고 의로운 이런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그 시대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지음받았어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떤 존재래요? 거룩과 의로운 존재를 지음받았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그러한 존재로 새 사람을 입어서 그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게 동시에 벌어집니다. 여기에 균형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기독교를 무엇을 하지 말라, 이거 무엇을 하지 말고 이것을 하라는 어떤 그것을 강요하는 종교로 보통 생각을 합니다. 자, 왜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기를 두려워해요? 왜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 그러니까요. 술도 하지 말라 그래, 담배도 하지 말라 그래, 오락도 즐기지 말라 그래, 이것도 하지 말라 그래요. 그 예수를 믿으면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지, 관 기독교가 하지 말라는 우리가 그런 삶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마치 우리는 이 교훈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가 보다. 여러분 실제 내가 하지 말라고 내가 그것을 교훈을 받고 그렇게 사는 삶은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우리가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11장에 24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보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할 수 있는가요? 자, 여기에 더러운 귀신이 나갔어요. 그 나가서 보니까는 아무리 들어 자기가 실만한 곳이 없겠다. 다시 또 옛날에 내가 나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들어가서 보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집에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귀신이 나가서 다른 귀신 7을 더 데려와가지고 그게 집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뭘 교훈하려고 이 두의 말씀을 주었는가요? 아니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는데 그러면 더러운 귀신 들어갈 수 없는 형편이 되었는데 어떻게 7 귀신이 더 들어가게 되었을까? 그 깨끗하게 청소하면서 아무 의미가 없는가?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가 옛날의 삶에서 벗어나는 어떤 욕심을 버리고 방탕한 삶에서 우리 던지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는 삶만 강조할 때는 이런 문제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실제 내가 이것도 하지 않고 저것도 하지 않고 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많은 문제가 7 귀신이 생길 정도로 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누가복음 18장 보실래요? 우리가 2명의 기도하는 사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자 18절에 11절에 18장 바리새인이 서서 따라 기도하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며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1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 이 바리새인의 문제가 뭔가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어요. 이 사실을 볼 때는. 그는요, 나는 토색하지 아니했습니다. 나는 가늠도 하지 아니했어요. 나는 불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11조도 하였고요. 금식도 하였고 예배도 드렸고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니 뭐가 문제가 이 사람한테 있어요? 내가 함께 감사하고 있는데 내가 저 세와 다르게 나는 이것도 하지 않냐고 이것도 하지 않냐고 저것도 하지 않냐고 나는 오늘 이것을 행했으냐라고 주 앞에 오히려 감사하는 기도했거든요. 이 사람이 뭐가 문제예요? 자, 이 사람의 문제는 뭔가 하면 하지 않는 것은 잘했어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거기에 비었던 거기에 무엇인가 채워지지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마땅히 귀신이 나갔을 때 이제 빈 집에다가 이제 청소하는 다른 것을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성령이 거기 들어가 있어서 어떤 의롭고 거룩한 것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긍정적인 우리 어떤 받은 성도의 성품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는 우리 옛날의 성품이 버렸다 그래서 이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왜요? 왜 끝나지 않을까요? 오늘 이 바리새인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으면 감사하다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이것도 하지 않고 저것도 하지 않고 열심도 하고 이런 사람은 우리가 어떤 마음이 생겨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정지하거나 비판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하지 않는 것을 끝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는 뭔가 불편하고 뭔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비교의식이 생깁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는가? 내가 거기에 비교해 보았더니 나는 조금 더 나은 거예요 내 삶이. 그래서 내가 스스로 교만해집니다. 이게 더 월세지는 거죠. 내가 옛날에 불의한 삶을 살 때는 끝나면 좋았는데 이렇게 내가 살지 않았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면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더 우월감을 느끼고 더 나은 마음을 가지고 더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의 비유대로
오히려 그 비워진 마음에 일곱 귀신이 더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지 말라고 끝나게 되고 하게 되면요, 궁극적으로는 이런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우월감을 느끼게 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못한 존재를 여기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버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다른 것으로 어떤 거죠? 새 사람을 잊게 되었어요. 이제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의로운 존재가 되었고 이런 성품으로 살지 아니하면은 우리는요 옛사람의 모습보다 더 형편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새로운 성품이 뭘까요? 우리 봉독한 내용에 보았더니 너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를 지음받았는데 의롭고 거룩한 존재로 지음받다. 이미 우리는 의롭고 거룩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이며 의로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실제 다른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이것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열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우리가 주신 교훈의 말씀이 뭔가요? 산산수훈입니다. 여러분, 산산수훈에 8가지의 우리가 복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 8가지의 복은 너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너희가 갖게 될 8가지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땅히 예수를 믿으면 이 8가지 성품을 갖게 될 것이야. 이 중에 한두 개만 갖는 게 아니고 8가지를 다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추구하고 어떤 것을 버릴 수가 없어요. 8가지 가운데서. 그게 뭘까요?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요. 자, 5절 보세요.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6절 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됩니다. 7절 보세요. 국리를 여기는 자는 국리를 베풀게 돼요. 8절 보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그 다음에 9절에요.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마음속에 화평케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의를 위해서 의를 추구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갖게 됩니다. 물론 그것에 핍박을 받게 되지만은 여기 지금 8가지가 뭐가 돼요? 내가 의를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런 삶을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어떤 반응이 보여요? 항상 심령의 가난함을 느끼는 거예요. 야, 내가 너무나 부족하다. 내가 이런 상품을 내가 부여받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할까? 내가 얼마나 약한지, 무능력한지 자기 약한 심령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 참으로 못하고 있는데 긍휼히 주세요. 내가 보다 바르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되고 싶어요. 그 여기 8가지가 뭐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이와 같은 8가지의 성품이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새 사람을 입은 자에 가진 성품의 특징입니다. 화평과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고 의를 추구하고 거룩을 추구하고 그게 부족함을 느껴서 내가 항상 애통하고 심령의 부족함을 느끼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여러분, 성경은요, 신약에 보시게 되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옛사람과 비교해서 벗어나는 의미에서 한두 가지 교훈을 하지만요, 실제 성도에게 주는 것은 너희는 이와 같은 존재가 되었으니 의룩한 삶, 이런 삶을 추구하러 계속 교훈을 하지 긍정적인 요소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우리가 성령 9가지 열매 가운데서 하지 말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뭐가 나와요? 한번 보실래요? 갈라디아서 보시면 8가지 성품 가운데요, 오직 성령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철저니 이 같은 것을 건비할 법이 없느니라. 즉 예수를 믿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데 9가지 열매는 우리가 모든 새 사람을 입은 존재들이 갖게 될 성품들이고 열매들입니다. 그게 사랑도 생기고 희락도 기뻐하게 되고 화평을 누리게 되고 오래 참게 되고 자비하게 되고 양성과 충성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는 것. 여기서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가요? 거짓말하지 마라, 사기치지 마라, 이런 내용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성품이 주어져서 너가 이런 성품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이런 존재를 지원받았다면 이제 그런 삶을 살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한 가지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직 우리가 이런 삶을 내가 계속 노력하면서 이런 삶을 점점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봉독한 내용이 뭐라 그래요? 21절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같이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새 사람을 입었다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이미 이 두 개의 동사는 부정 과거형입니다. 이미 우리의 삶이 끝나버린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옛사람에서 이미 우리는 벗어났고 이미 새 사람을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봉독한 내용은 그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는가요? 아니 우리가 이미 새 사람을 입었으면 다시 새 사람을 입으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어떻게 바울은 이미 새 사람을 우리가 입었는데 왜 또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옛 사람을 벗어버렸어요. 이미 새 사람이 입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가장 쉬운 예가 우리가 1714년인가요? 이미 이 남북 전쟁으로 이미 우리가 북쪽에 승리하면서 노예 해방을 가져왔습니다. 이미 그때 노예가 해방이 되었고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유범이 되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당시 흑인들에게요. 이미 내가 자유인이라고 내가 선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흑인들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옛날에 자기가 섬겼던 주인이 계속 그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왜요? 내가 그에게 벗어나서는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자유되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내가 삶을 개척해서 살아갈 만한 어떤 그런 능력과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이 되었어요. 이제 어느 누구도 그를 내가 얽매지 않습니다. 노예가 아닙니다. 근데 그걸 내가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과 함께 노예 생활을 해야지만이 내가 그를 통해서 어떤 내가 먹을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그에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너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선포받았어요.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만한 내가 용기가 없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어서 내가 옛날의 삶을 그렇게 살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할 것 같고 내가 살지 못할 것 같아서 여전히 옛날의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 여전히 그 물질이 그 건강이 그 명예가 나의 행복을 줄 것 같아서 그걸 떠나지 못하는 거죠. 이미 너는 자유범이 되었다고 이미 선포했어요. 이미 너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럼 걸맞게 살아야지. 그럼 우리가 볼 때 그 당시 흑인은 어떻게 볼까요? 뭔가 안타깝죠. 어리석게 보고 안타깝게 볼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옛사람에 버린 존재가 되었음에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안타까운 모습이고 무서운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미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미 되었음을 계속 상기시키면서 이제 그런 삶을 사도록 이제 노력하라 그 말입니다. 힘쓰라 그 말입니다. 힘쓰지 않아도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그래서 삶의 모양은 여전히 종의 모습인 거죠. 그러나 이제는 한번 새롭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구원을 받고 이제는 우리는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너희는 이제 그러한 존재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그러한 존재로 살도록 예를 쓰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라. 그런 삶을 살아가라.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될 때 점점 우리는 부정적인 삶에서 우리는 떠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우리가 부정적인 삶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갈 때 그 사람이 어떤 못할 때 우리는 너 왜 그렇게 살아?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떤 마음이에요? 야, 안 됐다. 내가 어떤 기도하는 심령 가지고 궁정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너는 괜찮니? 오히려 괜찮아? 내가 뭘 도와줄까? 어떤 그런 성품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점점 성장하지 아니할까? 오늘 이와 같은 교훈을 우리가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제 아름답게 성장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희들 단순히 구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를 지음받은 그런 삶으로 살아가도록 권면한 이 말씀, 주님 그렇습니다. 단연 우리가 어떤 것을 부정한 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새 사람을 지음받은 존재대로 내게 새로운 주어진 이 성품에 따라서 의와 거룩하고 정직하며 화평을 누리며 온유하며 겸손하며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는 것 저희들이 알았사오니 이제부터는 긍정적으로 새 사람을 입은 존재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